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데 됐습니다. 목회한 지가 벌써 담임 목사로 들어간 지가 어떻게 보니까 시골에 들어간 지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강주에서 양림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의 현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부목사들에게 담임 목사의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역의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기도 하고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담양입니다. 여러분들 담양이 하면 시골이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담양을 대한민국의 하나의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자주 가는 목사는 아닙니다. 안 불러줍니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를요. 한 번 나가면 한 번씩 간혹 1년에 한 번은 갈똥말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통 가면 어때요? 짧게 설교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1시간 반 정도 한다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긴장감을 푸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불 끄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지요. 제자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지고 따르라고요? 오남전도회, 우리 저희 교회도 오남전도회 같은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3청년회를 지었습니다. 제3청년, 남전도회도 아니고 여전도회 아니고 부부가 함께 젊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로 해서 3청년회 지어졌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청년이라고 붙여줬다고. 3청년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근데 멤버십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미워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한순간에 싸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충만하고 강대에서 팡팡 뛸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당연히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스러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 그리고 재수. 심지어 이 십자가의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넘어왔습니다. 자신의 땅이 신성하기 때문에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처형을 하는 데에 어찌 이 더러운 죄수가 우리 페르시아 땅의 신성한 땅에 다리를 달 수 있어? 안 돼.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을 띄어서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이 처형이 로마로 들어와 엄청 무섭게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무서움을 줍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곳에서 못을 박히고 가슴 혈류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줬고 사랑의 은혜를 줬고 복음의 귀한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강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에 눈물이 되어지고 열정이 되어지고 뜨거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움직여가기도 하고 일터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가정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남전도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늘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들으신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십자가 놀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쵸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렸고, 우리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의 능력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주먹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또 어떤 은혜가 존재하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만 들면 눈물이 흘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천사처럼 앉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주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제가 목사이고 설교하고 강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도 쓴뿌리가 있는 존재이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고 제약된 모습을 갖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표현합니다. 소금은 어떤 게입니까? 짠맛을 내야 돼요. 빛은 어때야 돼요? 등불은 등경 위에 올라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보이며 어찌 보면 지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내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예배 가운데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지독한 그리스도인, 어찌 보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저녁 예배를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데에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가까워야 되고요, 가족처럼 보내야 되고요, 같이 울어야 되고 같이 슬퍼해 줘야 되고 같이 팡팡팡 뛰어줘야 돼요. 그렇죠? 집사님 내 아들이 이번에 합격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수박을 몇 덩어리 사갖고 가서 성도들과 점심을 참 먹었어요. 물어봤죠. 장로님 수박을 왜 사셨대요? 물어봤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분명히 성도들이요, 교회에다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만들 때는 뭐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결혼했으면 뭐 돌잔치가 있으면 뭐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수박을 몇 덩을 갖다 하고 성도들이 다 돌렸어요. 한 말도 안 해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대변인이 아들이 이번에 취업했대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수박을 먹을 때마다 김종환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이번에 어제 취직했냐면서 먹으면서 어머머 집사 장로님 축하해요 해야 되는데 그런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왔을 때요.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저번 달에 한 번 왔었어요.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남자가 양복 입고 여기 앞에 앉아 있었던 7시에 한 달 후가 오늘 이 날짜에 와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왔었어요. 모르고. 헌신 예배를 불러준다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날짜도 확인 안 하고 나는 숨에 달려와 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보고 얼마나 웃으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일 또 출근할 건데요.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 또 월요일이래. 오늘 밤에 어떻게 또 벌써부터 내일 출근에 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답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예. 목회도 즐겁고 성도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들고 지셨는데요.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로드맵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개인의 생각과 뜻을 절대로 남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약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대로 움직여가며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30년, 50년, 70년을 살아가며 경험을 앞세우며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도요, 담임 목사 14년 하니까 어떤 경험자이자 유경험자. 저도 알게 모르고 후배들 앞에 담임 목회는 이렇게 하려고 있어.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목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를 섬기는 도 마찬가지예요. 내 고집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또 상당히 또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담양에서도 담양 목회자들 가운데 젊고 그다음 브레인이고 스마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목회는요 자신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방법과 용서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머릿속에 십자가가 각인되어 졌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존재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요, 이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그냥 이번 기회. 다윗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종입니다. 이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셔요. 저도 담양에 들어간 지 14년, 39에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젊었겠어요. 예.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한 달 지나고 난 이후에는요, 자신감이 툭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이야, 수요 예배는 강의 설교를 하고, 수요일 오후 낮 예배 설교 이거 하고,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오자마자 설교를 했는데, 수요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와, 저는요, 열심히 준비해서 1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총담보가 전부 다도 그냥 푸른 잔디에 누워서 그냥 시달시달. 아니, 나왔는데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수요일날 그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가면 갈수록 순자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7명. 여러분들 10명에서 1명 때는 몇 프로가 준 거예요? 10%가 줄은 거예요. 2명에 빠지면 20% 줄은 거예요. 철렁들이 왔습니다. 그걸 얼마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했어요.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바꿨어요. 여기 원로 목사님 얼마나 부흥회, 우리 담양지역 교회 연합회도 한번 오셔서 부흥회를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야, 수요일 날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바꿨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담양에서. 작년 성도가 150명 모여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요. 내 뜻대로 했었으면 교회 문 내릴 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직장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역장을 살고, 구역장을 살든, 여러분들 남전도의 회장으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이 뭘까요? 따라서 십자가 먼저 찾아가자.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찾아가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다시 말해 이 땅에 주님께서 어때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눈높이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죄 문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과 율법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냐면, 호세아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신의 타락한 고멜을 품게 하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고멜이 낳았던 아이의 자녀들의 이름이 로루하마, 국류를 받지 못한 자.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타락한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들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가서 두드려야 오는 데에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가 찾아오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새 전도하기 참 쉽지 않죠. 전도제 들고 가면 전도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안 받아요. 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따뜻하고 여러분들 시골 목회하니까 너무나 좋겠어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부러워요. 왜요? 그랬더니 시골은 순진하잖아요. 여러분 도시도 사람이고 시골도 사람이에요.
도시도 시험 들지만 시골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도시 사람들도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지만 시골 사람도 유혹에 빠져요. 똑같아요. 우리도 전도해봤지요. 우리도 뭐 부침개도 해봤지요. 뭐 물건도 사봤지요. 사람이 안 와요. 오라게도 뭐 오세요 오세요 해도 절대 안 와요. 근처도 안 와요. 왜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절대로 근처 안 와요. 왜요? 교회 오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는 뭘 했냐면 푸드트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푸드트럭을. 참 좋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와요. 얘들이 바글바글 해요. 저리 가거나 해도 와요. 가라 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요. 언제까지 지키고 있어요? 음식 떨어질 때까지. 안 가고 있으니까 얘들과 조단 이야기하고 어른들하고 조단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문나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자기들은 안 와요. 가려면 행복한 교회 가시오 라고 소개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기다리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울고 싶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로당 가면은요, 다들 문제가 많은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뎅 국물 한 잔 먹으며 함께 이야기하는 데에 그 안에 그들의 아픔이 이야기되어지고 그 앞에 고통이 이야기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찾아갈 때에 그들이 어때요? 반갑게 맞아주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문흥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정신을 갖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낮아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은요, 저는 얼마나 똑똑한 제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 앞에 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 아이프한테 얼마나 제가 교만된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뭔 말 하면은요, 우리 아이프가 그랬다. 박 박사님 설명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요, 사람의 모형은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고개를 숙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완벽하게 그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헌신하며 움직여 가는 것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조금 굽힌다 해서 낮아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 뜻에 내가 순응하고 밀어지고 순종하며 움직여가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말씀을 가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낮아지고 제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맞춰주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며 주님께서 뭘 약속했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들 자신 한번 낮춰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내 고집을 꺾는 게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움직여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 큰아들이 벌써 이제 중사를 달아요. 특전사인데요. 야, 너무 교만해요. 얘가요. 집에 오면은요, 반바지 하나만 입고 몸을 다 내놓고 다녀요. 왜요? 특전사잖아요. 특전사. 여러분들 그 강철 부대 있잖아요. 애들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막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애기예요. 야, 이게 사람이 가능해? 근데 둘째도 똑같이 형이 멋있다고 또 거기를 가버렸어요. 둘 다 집에 있으면 주말에는 전부 다 반바지만 입고 뭘 자랑해요? 누구 앞에서요?
제 앞에서요. 저도 자랑을 하죠. 아빠도 이 스펙이 있다. 나도 왜 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저씨의 몸매지. 그런데 그 애들이, 아빠한테는 그 교만하고 막 자랑을 했던 아이들이 밖에만 나가면 어때요? 군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예를 쓰고 나갑니다. 집에서는 군복 입고, 반발도 군복 입고, 반바지도 군복 입고, 신발도 전부 다 군인이에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절대 나 군인 아니에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에요. 그랬어요. 야, 너는 밖에 나가면 특정한 사람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옷도 각 있는 그 행동, 모든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밖에서는 사죄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낮아짐,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겸손한 척 하잖아요.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어적인 행동이나 언어적인 말씀들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언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요 낮아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남존대가 되든 여러분 어떤 여존대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여러분 선포하며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실천할까요? 가정에서부터. 저는요, 비상금이 있습니다. 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비상금이 비자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나 비상금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비자금 만들지 마시고 비상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말합니다. 그 대신 금액은 말하지 않아요. 아내들은 금액을 말해주면 그 금액까지 싹 뽕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도 샀죠. 트럼 세사기 그 당시에 샀죠. 전부 다 제로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액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언제 나게 찾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찾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언제까지 겸손할까요? 돈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겸손을 원하지 않으세요. 항상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특별한 곳에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지었어요. 놀랍죠? 예배당 지었어요. 내가 신기해요.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이 배웁니다. 내가 못 모르고 강단에서요, 저 젊은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예배당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그만 곳에서 예배당을 짓지 않고 예배를 하는 교회를 섬기겠으면 했어요. 그런데 성도가 늘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 센터를 짓습니다. 성들이 비전 센터하고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전 센터라니까요. 꿈을 담는 센터예요. 꿈을 담는 센터. 교회 예배당을 짓죠. 근데 장로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교회 빚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습니다. 3억. 시골에서 빚이 3억이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3억이었어요. 전혀 3억이
저는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3억에 장로님만 쳐놓고 당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의 당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결정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4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안 된다. 우리 선임 장로님아, 목사님이 기도하고 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생각이라면 불가능했죠.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해왔고 기도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도 3억 가지고 빚을 갖고 예배당을 줄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는요 특별한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 말이에요. 돈도 헌금도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짓습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을 갔더니 돈을 주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견 지명이었어요. 뭐가요? 땅을 많이 사놨어요. 담양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땅을 줬더니 대출을 해줘 버리네요. 그래서 예배당을 6개월 만에 지어버렸어요. 지금 빚이 11억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회할 때 주님 오실 날까지 이자만 꼬박꼬박 내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사업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지요. 그 대단한 장로님들이 왜요? 사람의 말에 따랐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젊은 종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말했더니 그 장로님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의 뜻이니까 해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원하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뜻에 부복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훈련을 받아요. 저는요. 로마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승리의 막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황제 뒤에다가 장군의 귓가에다 모멘토메리라고 말을 삽니다. 너도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꺾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갔느냐, 주님께서 오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 예배 가운데 나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손을 잡을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잡았느냐.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겸손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냥 내의 예수품이 끌어올라와 저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요.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정신은 남을 위하여 사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죄에 속량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모습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국수틀이다는 말입니다. 국수틀은 뭘만 만들어요? 국수를 계속 뽑아내요. 그 국수틀은 국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국수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뭐다? 국수틀이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해요. 종건아,
목회는 괜찮냐?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목소리에도 민감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아들이 전화 받는데 할렐루야 어머니 이 말 안 하면 교회 뭔 일 있나? 그때서부터 뭐 하시느냐? 새벽 예배, 또 특별한 새벽 예배를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내 것을 챙기는 그 순간에 우리 망가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해봤자 예산도 별로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두세 분이 모여서 1년에 3차례씩 100여 명 목사를 모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며 수많은 목회, 강주 전남 심지어는 섬에서도 오셔서 100여 명 목사님들이 그 세미나를 받고 교수님 동안 이틀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가세요. 그때 모든 우리 교회가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모든 것들 다 헌신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타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자녀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이 삶의 모습을 더 넓혀서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는요 부메랑이 있어요. 부메랑의 법칙.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 끝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많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언젠간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창고를 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헌신하고 사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원래는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자. 조건 없이 사랑하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야 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우리 막내가 참 나빠요. 알바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알바를 하냐 그랬더니 아빠 용돈이 없어서. 우리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 줘요. 집이 가까워요, 학교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와서 밥 먹어라. 가까우니까 뛰어오면 5분이니까요. 용돈을 많이 안 줘요. 그랬더니 알바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때요? 아빠 너 5만 원밖에 안 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너 진짜 아빠 나 필요해. 어때요? 필요해서 돈 받아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공사한다는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주면 다 줘요. 왜요? 왜 줘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조건 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파병 갔다 왔습니다. 남아공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돈을 연봉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엄마 100만 원을 주고 아빠를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줬어요. 분명히. 근데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배달 사고가 났어요. 배달 사고가 났어요. 누가 갖고 갔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한테 전달했다. 나는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집이 그립고 엄마의 사랑이 그립고. 그 아이로서 100만 원은 꽤 큰 돈이잖아. 지금도 통장에 그대로 200이 있어요. 왜 아들 돈 자녀가 준 데서 그 돈을 못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헌신을 예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헌신을 다 기억해놔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갚아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 정신 산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여러분들, 이유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픔이 있습니까?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속에 뭔가 가시가 담겨있는 말투로, 거친 말투로 사람들에게 말을 던져줍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데에 그 속에 은혜가 없고 달그락달그락 거친 모습들이 존재합니까? 제 아내가 미울 때에 내가 설거지를 할 때 내 모습을 한번 봐봤습니다. 내 아내가 밉고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있는데 설거지를 할 때에 얼마나 두당두당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우리 아이프가 깰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히. 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가도 예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지 가도 그들에게 그 죄에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가와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움직이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갔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유가 있나요? 주님은 그냥 다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도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여러분 과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저도 부족해요.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부흥의 물결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강주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다시 기록해야 됩니다. 강주 전남의 영적인 그 뜨거웠던 불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땅, 이 지역에서 문흥제일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남전도의 회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